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어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자는 주 여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가정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구원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에워싸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기념 야간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에 모여주시고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아동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교회에서 가정별로 선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서대학 윷놀이가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4개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푸짐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단합대회비를 증정을 해드리니까 각 부서는 시합이 끝난 다음에 단합대회 비용으로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 단합대회를 할지를 모여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목장 성경대학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효도관광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갑니다.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가는데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김명숙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요, 참 40대 중반입니다. 43세? 참 높죠.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균 나이가 26세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베트남 같은 나라를 가도요, 평균 나이가 한 32세에서 3세? 굉장히 젊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평균 나이가 43세. 그러니까 이 인구의 구조를 보면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어요.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강원초등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만 해도요, 5개 반이었어요. 1학년이 5개 반이었는데, 전 놀랬던 게 주아가 1학년 입학했더니 1학년이 2개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뭐예요? 5개 반이 2개 반이 됐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작년 출산율이요, 우리나라가 0.78명.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냐? 0.78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통계냐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나라가 인구 전력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에 24만 9천 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 24만 9천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1970년, 74년 이 사이에요. 69년부터 74년대 평균 출산율이 1년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24만 9천 명이 출생했다는 것은 4분의 1토막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요, 우리나라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나라의 기반이 흔들려버려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요,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자식은 가정의 소망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그 집안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이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꾸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낳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 대부분들이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애를 많이 낳자 캠페인을 거는 게 아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우리 표정적으로 생각해 내가 자식 낳으면 말도 돼 이게? 서방님이 안 계신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셋 낳았는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한 대책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확실한 대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서 뭐 꼭 고액 가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더 위대한 힘을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셉이 뭐 명문대학 나왔습니까? 유학 갔습니까? 오히려 고난대학 들어갔죠. 다니엘이 여러분 출신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임집사님이 성민이만 있을 때예요. 그죠? 성민이만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임집사님 애를 낳으면 둘째를 빨리 낳아라. 둘째를 낳으면 행복지수가 2배로 올라가고 또 셋째를 낳으면 행복지수가 4배로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임집사님이 늦게 살아 주아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주아를 낳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주아를 좀 빨리 낳았어야 되는데 빨리 낳았으면 내가 셋째도 낳을 텐데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게 참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시면 낳아라. 주시면 낳으세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요. 오늘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는 뜻은 이제 평소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그걸 메고 다닐 때마다요.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니까. 저는 이제 국내에 있을 때 주특기가 박격포였는데 박격포 메고 다니기 힘들다고요. 81mm. 그거 메고 행군하려면 산악기 행군하려면 진짜 죽어. 그런데 자식 키우는 게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왜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다. 원수를 만났어요. 딱 원수와 담판해야 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건 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많이 낳을 때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미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낳는 것부터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너무나 막 기뻐서 즐거워서. 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요, 예배 드릴 때 뱃속에서 막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놀고요. 은혜 받을 때 뱃속에서 막 성령 충만해서 뛰노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도록.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대적 분인나는 막 아이를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막 한나를 막 격동시키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서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서원을 갚는다는 게요, 참 어려운 게,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참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요, 입 싹 닦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전적 의탁,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 의탁, 온전한 내어놓음을 실천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사무엘 아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려요.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나님 것입니다. 전적 의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나를 받으옵소서.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전적 의탁.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전적 의탁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뜻이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게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혼탁한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면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하세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코람데오의 신전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괴배신 오해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365일 24시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기고 너를 드리니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군대를 보낼 때, 그리고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때, 아이들 시집장가를 보낼 때, 또 아이들을 지방으로 학교를 보낼 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24시간 지킬 수가 없어요. 360을 돌볼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통통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개척한 디자인교회 장일성 목사님 찾아갔어요. 저도 2년 먼저 개척한 한강교회에서 1호로 개척시켜준 목사님이죠.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의미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관리했을 거예요. 보고서 작성하시고 매일매일 스케줄을 담임 목사님 관리했을 거예요. 근데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개척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목사로 있을 때는 누가 관리해요? 담임 목사가 관리하죠. 보고서 받고 스케줄 관리해요. 근데 개척하니까 이제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을 수가 없어. 임시장님 사업해보니까 알죠. 직원으로 있을 때는 보고서 쓰고 사장님이 관리를 해요. 사장님 눈치 보는다. 근데 사업을 내가 하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가 결과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쉴 수가 없는 거야. 더 규칙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애들은요, 숨어서 할지도 않지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너 학교 가고 너 밤에 네 방에 있으면 아빠는 네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네가 그건 기억해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거 잊지 마.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 특별히 편애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버려요. 야곱은 요셉을 더 이상 지킬 수도 없고 볼 수조차 없어요. 근데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요, 와, 애국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어떻게 그 요셉이 세상의 시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우리 서로 동침하자.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네 인생 팔자를 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안주인이니까 유혹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나는 당신의 말 안 듣겠습니다 하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노예생활, 또 죄수생활, 억울한 누명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받은 인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에게 다 맡기고 23절 말씀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하든 군대를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잘 알아서 하니까. 더 잘 자기 관리를 하고, 더 철저히 성실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일하고, 뭐 볼 게 없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랑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못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내 감정 따라 감정 따라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따라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양육하면 애들이 삐뚤어져 나가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법에 따라서 5살 때까지는요 모세오경을 다 그냥 암송시켜버려. 어렸을 때 엄마가 암송시켜요. 그 다음에 5세부터 13세까지는 아빠가 가정에서 탈무드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잖아 아이들이요. 얘들은 어렸을 때 수학 공부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뭐 예일대 하버드대 수석 누가 5권 해? 노벨상 누가 5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랐던 이 아이들이요 노벨상을 석권해요. 미국의 명문대학 뭐 수석 다 있는 데서 석권해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니까 뭘 개발해보라고 하면 개발이 안 돼. 근데 이 창의적인 생각,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개발해보라고 하면 개발 다 해버려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물려준 게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늘에 보하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생 역경을 다 이겨내고 변호사 시절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빌레몬서 노예해방운동 빌레몬서를 근거로 노예해방운동을 하고 미국 역사상 지금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죠.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군생활을 하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또 유학을 가고 취업을 했을 때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도요, 미국 같은 대마초가 합법화예요. 미국 같은 거리 가면 막 사람들이 대마초를 하도 피니까 공기가 탁하대요. 동성연애가 막 그냥 일상이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려서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창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아이들은요, 청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요 타락하잖아요. 왜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김은진 사모는 북한 지하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하교회 성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면서 항상 찬송을 알려주시고 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였던 아버지가 발각이 돼서 끌려갔어요. 충격으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죽고 순교당하고 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 저 유배지로 가서 산중에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러나 할머니와 아버지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탈북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내려와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들었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목사님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신앙의 유산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지어 그의 남편과 함께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겉옷이 뭐냐면 세마포 에봇이 대제사장에 입는 옷이에요. 이게 그 드라마 바이블 그 영상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어린 사무엘이 똑같이 입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가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겉옷 세마포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사무엘아, 너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 내 인생이 시시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쓰시겠구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기를 가리키는 의사이시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하나님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참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때 대학생활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가수 비가망이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자기는 나중에 큰 스타가 될 거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 나쁜 사건에 연루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자기를 관리했대.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잘 될 놈이니까 나쁜 사람들, 나쁜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나쁜 사건에 연루되지 말아라. 자기 관리 철저히 해라. 나중에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꿈이 있으면 자기 관리 철저히 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나중에 올무가 될까봐, 덫이 될까봐. 얼마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또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어렸을 때 그 오점 때문에 잘못된 것에 연루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잖아요. 국가대표도 못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건데 학창시절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미래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요, 방황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찾아와요. 근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고쳐주세요,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방이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보나 왔지 내가 이방인 보나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매몰차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 죽 줘서 개 줄 일 있냐?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봤냐?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간구할 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를 시험에 썼는데 사실은 내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 이유가 바로 너를 위해서 왔고 너의 딸을 위해서 왔는데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니 너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사고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짓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 너무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쩌서 한달합니다. 더 주고 싶어서 한달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2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교회 때 간증들었는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랐지만 젊어서 타락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휘말립니다. 술 먹고 사고를 치는데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고를 쳐가지고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무기징역수가 됩니다. 무기징역수.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범수 생활을 하다가 22년 만에 모범수가 되어서 출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22년 만에 나이가 들어서 출업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감옥에 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어머니, 주여 이 아들을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감격의 눈물의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그는 노숙자들을 섬기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행복, 충만, 은혜의 작곡가인 손경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나죠. 어머니는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며 자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카드 사기를 당해서 보증, 옛날에 카드 만들 때 사인한 데 잘못하면 보증 선고로 돼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또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빚 갚느라고 대학교부터 공장 생활을 했다고 해요. 공장에서 열심히 해서 빚을 청산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에 주일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우리 봉사하면 4번씩 예배 드리잖아. 저녁 예배까지 한 4번 드린다. 은혜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진 시절 가운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자신이 세워질 수 있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같이 와서 결단 찬송가 199장 찬송하셨습니다.
주신 뜻대로 성령 말씀을 듣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신이 있는 말 질투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